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 한 주간 노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같고 여러분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으므로 주님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까지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고, 그 두 번째는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고 했습니다.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눈이 순결한 성령님을 닮아 모든 것을 성령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이 바로 주님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신부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이 신부를 책임짐으로 이제 신부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꽃이 피어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여 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어 그 향내가 진동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자 포도원을 허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꽃이 피어 그 향내가 진동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을 유인하여 신부로 하여금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한 후에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같이 첫째 아담과 하나 된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종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는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꽃을 피웠을 때 사탄이 그 꽃을 잘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유인해내므로 결국에는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고, 가나안 정복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동역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한 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심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죄를 짓밟아 뱀의 머리통을 밟게 하기 위하여서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쥐덫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쥐덫 안에 쥐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쥐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먹고 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쥐덫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둬놨잖아요, 마귀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다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되는 생각들이요. 이게 지금은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발견되니까 뭐예요? 옛날엔 내가 독립군으로 싸우려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가 있지만 지금은 해방군이 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이 발견되셨습니까? 낯설은 환경, 또한 이렇게 모이지 않다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는요, 바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으로 심판하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한테 환경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오는 반응이요.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안배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어 그 향내가 진동할 때 포도원을 허는 사탄을 발견하여 심판하고 정복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신부에 대한 세 번째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가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이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내 이는, 이 말은 신부의 이빨에 대한 칭찬입니다.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같이 희고 빠진 것 없이 가지런한 이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빨은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은 이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성도들은요, 아직 이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 죽을 때까지 못 먹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을 때까지 못 먹어요. 왜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것조차도 못 먹어요. 왜요? 아직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빨 없는 성도들은 그냥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와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 안 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나 소화를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험 들어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이빨이 없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는데 어린 성도들은 실족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이런 말씀 가르쳐 줘봐. 큰일 나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인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난 내 엄마 매일 미워하는데? 내 아빠 매일 미워하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난 매일 미워하는데, 내 아내 매일 미워하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살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말씀조차도 아직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빨리 가르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족하니까는요. 이런 분들은 그래, 사람이 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만 자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은 아주 적과 같은 말씀이라서 부드럽단 말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말씀만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은 젖이 아닌 다 단단한 식물이자 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 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곧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한다면 밥을 먹는 장성한 자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다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있지 않다면 언제 젖을 뗀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이게 장성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하고 순종하는 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직 순종하지 못하면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아직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아직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성장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키기 어렵더라도 소화시키기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며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게 좋다고 도통 단단한 식물은 먹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삼킬 수 없으니까 뱉어버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소화시키고 삼키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예 먹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주의를 지켜라는 말씀만 주구장창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편하게 지내시겠습니까? 도리어 제가 젖을 먹인다면 목사님 제발 밥 좀 주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젖으로 먹이시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목사님 좀 살살 좀 하세요. 듣기가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선포하는 쉬운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며 네, 없습니다. 제게는 이제 젖은 없습니다. 밥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소화시키고 삼키기가 어렵다면 언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화시키고 삼키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도, 교회에 다닌 연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 말씀, 지금 소화시키고 삼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이 수준을 따라 들림받는 신부, 들림받는 들러리, 들림받는 하객과 이 땅에 목배임당하고 순교하여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신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신분은 이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은 소화시키고 삼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고 천연적인 털이 깎인,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뽑아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는 걸 깨끗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천연적인 털이 다 깎여져 버렸어요. 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털 깎인 암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목욕장에서 나온,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길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털이 깎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깎여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탄에 속한 죄성과 죄악이 깎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을 소화시키고 삼킬 때마다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구속함은 깎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깎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털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요, 이게 도리어 깎여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말에 순종할 때요. 우린 거꾸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연적인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이 도리어 깎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 남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신 같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m 앞도 잘 보지 못하므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독초도 해로운 줄 모르고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를 씻지만 양은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더러운 채로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르는 사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의 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온몸을 덮어 결국에는 털 무게로 인해 죽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는 양의 털이 꼭 사람의 욕심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신이 이런 보잘것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양은
먹을 것 염려, 공격당할 염려, 길 잃을 염려, 씻을 염려, 털이 자랄 염려, 각기 제 길로 갈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잠시 부르지 않으면 벌써 옛날 제 모습이 나와요. 옛날엔 제 모습이 나와도 별로 안 괴로웠어요. 왜? 원래 내가 나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 모습이 나오면 아주 그냥 심각해져요. 이게 또 뭐야? 아니 주님, 또 내가 잠깐 주님을 안 불렀더니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고 있네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 내 양심, 내 말과 행동, 표정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는 진짜 못 견뎌요. 진짜 이걸 더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요? 주님과 점점 하나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더러워졌는데도 씻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주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와닿는데 씻기를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드러나면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발을 씻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깨끗한 상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아직 자신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는 주님이 아직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못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심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부족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의 부족함, 또 생각의 부족함, 의지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왜 없냔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이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목자가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면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목자가 되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같이 깨끗해지고 천연적인 것, 곧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깎아달라고 간청함으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기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말씀은 신부의 이빨,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는 능력으로 인해 얻게 되는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이 수준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여러분들이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복을 받을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잖아요. 영이 지금 혼을 지배하는 단계가 됐잖아요. 내주합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지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키고 삼키는 이를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 깨끗해지고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복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신부가 받는 이 칭찬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칭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